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 상당히 오랫동안 좀 말씀을 나눌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는데 대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오케이 10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 안식일 다음 날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달력을 보면 주일은 첫날이죠. 첫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이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보내고 마지막 일요일, 그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쉬는 날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일은 우리는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은 태양의 날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첫날이에요. 첫날. 시작이죠. 시작. 옛날 안식일 개념은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는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일은 안식 후 다음 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부활한 주일은 첫 주간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기 위하여 월요일부터 회사를 나가고 열심히 하기 전 주일날 와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항상 마지막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아니에요. 안식일이 옛날에는 토요일이었고 지금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오늘 월요일 날 출발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이 오잖아요. 그 주일이 시작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기 때문에 주일날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고 있고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다음 주 한 주간을 잘 살아가는 그런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재충전의 시간이다. 자,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세상은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죽고 나면 그만이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고 소멸된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은 항상 두렵고 슬픔의 대상일 뿐이죠. 이러한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불변의 법칙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은 죽음에 끝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즐기고 놀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안 들키면 되고 어차피 죽으면 그만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심판도 없는데 적당하게 눈 속이면서 사기를 치면서 세상 법에 안 들키고 그렇게 요령과 깨를 부리고 살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걸 영혼 소멸, 영혼 멸절 사상이라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도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도 멸절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처음이고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이 죽고 나면 저승세계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데 좋은 세계가 있고 나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좋은 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천국이든 극락이든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간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어떤 좋은 데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거나 하여튼 불행한 아수라, 악귀, 불교 쪽에는 그런 게 많은데 권선징악의 사상을 가지고 악하게 산 사람은 분명히 벌을 받고 어떤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게 좋다. 그 염라대왕이라든지 옥황상제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이런 믿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어서 영혼이 좋은 데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영혼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영혼 불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지만 영혼은 불멸한다. 자, 그런데 영혼 불멸하는 것은 우리도 믿고 있지만 기독교는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영혼이 죽어서 좋은 데 가고 무슨 천국 가고 극락을 가고 이게 기독교의 완성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쁘게 산 사람은 지옥 가고 착하게 산 사람은 극락이나 천국을 가고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데
그런데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영혼이 가 있는 곳은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에 잠시 가서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한다고요.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하늘과 땅이 있어요. 새로운 창조되어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거기로 간다니까요.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가는 거고, 죽어서는 낙원에 잠시 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가는 곳을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여기에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이런 실제적인 이런 세계에 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저주를 받았죠. 땅이 가시를 내고 멍캐를 내고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고, 여기는 불안해요. 때로는 지진도 나고 태풍도 오고 오염도 되고 별도 떨어지고, 이거는 지금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불안한 곳이에요. 불안한 곳.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해 놓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잠시 낙원에 가 있다가 안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살아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어 놓은 신천신지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상함도 눈물도 병듦도 없는 참 행복하게, 그때는 노동하지도 않고 그저 먹고 마실 수 있는 사자와 호랑이와 토끼와 비둘기와 사슴과 노루가, 강아지와 고양이가 싸우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노는, 서로 뒹굴고 노는,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보면 예언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 몸은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육의 몸인데, 부활할 때는 신령한 강하고 영광스럽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니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때는 불신자가 안 살아나요. 신자들이 먼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간 분들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살아나느냐? 언제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살아나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요. 예수 안 믿은 분은 이때는 안 살아나요. 예수 믿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공중 혼인잔치 벌이는 그곳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언제 살아나느냐? 그 이후에 나중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할 때,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때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요. 불신자도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믿는 자가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 혼자만의 잔치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첫 출발이고,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 살아나는 첫 단추가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그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는 일반적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 차이가 뭐냐? 다른 종교도 죽으면 좋은 데 간다는 말 다 해요. 절에 다녀도 뭐 극락왕생한다 그러고 뭐.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난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죠. 제자들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서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 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오늘날 신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설교를 제가 백날 해봐야 소수의 사람 외에는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문제예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한테 그토록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기억도 안 해요. 아,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고 난 이후, 무덤에 묻히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를 진짜 믿었다면 기대를 하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주님이 진짜 살아나실란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했는데 진짜 살아날려나? 하고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덤 곁에 가서 기다리든지. 오늘 이 여인들도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고 무덤에 간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그저 예수님 몸에, 죽은 예수님의 몸에 모략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갔을 뿐이에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말씀의 괴리죠, 괴리.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이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들은 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가르치는 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역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친히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세 가지의 사역을 꿈꾸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설교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게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근데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어찌하면 그냥 남 흠땀이라 하고 남의 허물이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심보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물질로 가득 차 있고 예수로 가득 채우지를 않고 채우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고난받고 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토록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이 그냥 헛소리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이 일어난 유일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래서 부생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됐는데 나사로는 살아났다 죽었잖아요. 성경에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지만 지금 없잖아. 죽었잖아요. 영혼이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살아나면 다시는 죽지 않아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몇 사람 알고 있어요. 대구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러나 그분들은 다시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달라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단순히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걸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고 그 어디에서도 부활의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지만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후에 지금도 영원히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몸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물론 엘리야가 딱 한 분 그런 몸으로 갖고 계신 분이 계시긴 하죠. 자, 오늘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인들한테 이야기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하셨다. 죽기 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죽으셨잖아. 그 말씀한 대로 살아났다니까. 그런데 왜 그 말을 기억 못하니?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봐라. 누우셨던 곳이 있을 뿐 예수님은 살아나시기 때문에 안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십자가는 있지만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도 있고 누우셨던 십자가가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시는 이유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오늘 천사가 한 말이 한마디 더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그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은 5절에 보세요. 지금 여기 왔는데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치유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아직도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하고, 교회 무슨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중직을 받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알고 머리로는 말로는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성령사역과 치유사역을 이야기하면 못 받아들이는 불쌍한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 자기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너희가 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있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 누웠던 걸 한번 봐라. 살아나고 안 계시잖아. 그러면서 천사도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걸 소개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소개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에요.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나셔서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교회 다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말하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사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고,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고,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바람직한 믿음, 가장 건강한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배우고자 주님을 찾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주의 전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타내고 싶습니다. 오 주님, 제발 우리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영에 눌려가지고 종교적인 습관이나 그냥 지키기 위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살아계셔서 현재 우리와 같이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리고 누우셨던 그 흔적만 보지 말고 실제 살아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이후로 이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여 우리와 같이 계신 그 주님을 올 한 해에 찾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